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19년 새해 밝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초부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또 주식시장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참 쉽지 않겠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또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서로 여러분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를 주셨습니다 라고 서로 마주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올해는 돼지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돼지에 관계된 복음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자카드 형식으로 옛날 연하장들을 대신하는 문화가 있는데 성가대분들 서로 주고받는 신년 감사 그런 카드에 재밌는 문구가 있었어요. 돼지 2마리가 세배하는 그러한 모양인데 주님만 따라가면 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돼지.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성도님이 구체적으로 주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들에 관계된 또 다른 돼지복음을 그렇게 담겨있는 카드를 주셨는데요. 이거예요. 마음대로 안 풀리면, 답답하면, 감사하면 되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사랑하면 되지. 지금 당장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이 보여도 여호와 일에 자족하면 되지. 자, 계속 응답해 주세요. 속상하고 기분이 상해도 기뻐하면 되지. 곤두박질 친 것 같아도 다시 힘 주실 테니 비상하면 되지. 누가 오해하고 모욕을 줘도 눈 딱 감고 용서하면 되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지. 실망하고 좌절돼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면 되지.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손잡고 함께 걸으면 되지. 고통 중에 포기하고 싶으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되지. 누군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적은 것 같아요. 정말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지요, 그지요? 주님과 함께라면 다 되는 이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됩니다. 아멘.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누군가가 창작한 글귀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오늘 말씀의 한 구절에 이미 들어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13절 기억하시겠어요? 13절 읽어보시면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의 변형이 사실 뭐뭐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꼭 붙들고 이 한 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그의 삶에 어떠한 고백이 있고 또 사건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좀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그러한 글귀이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선물을 이렇게 인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읽어서 굉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식 표현에는 이런 거예요. 옥중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있어서 그걸 느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전에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도 겪었고요. 여유가 있었던 적도 있었던 반면에 또 배고프거나 또 배부르거나 또 정말로 힘겨워서 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보니 한 가지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옥중에 있지만 여러분 걱정해 주시는 마음 봤는데 저는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도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소아시아 이 선교에서 유럽 마케도니아 선교를 건너가라 해서 처음으로 유럽에 그 선교할 때에 처음 세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유럽 최초의 교회지요.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고요.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시작을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음 안에서 유럽 최초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알게 되고요. 교회를 세워서 부흥케 돼요. 그러나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교회에 이 자체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오늘 말씀에 3장 2절에도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 이름이 거론돼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한마음이다라 할 정도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외부적으로 복음 외에 유대교의 바탕을 둔 개들이라고 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심한 말을 사용해서 이들의 유혹과 도전에 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팎의 시련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 있고요.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함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바울이 볼 때에 그런 가운데에도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귀한데 다시 응답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저는 평안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숱한 어떠한 업앤다운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알고 여기 비록 옥중에 있으나 평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 뛰어넘는 그분의 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다스릴지 그것을 붙들고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또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요, 또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마음에, 생각에, 또 믿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현실과 부딪히면, 맞닥뜨리면 그것을 잊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능력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지요. 약한 우리의 모습들 이 한 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믿음에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면적인 힘이,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의 능력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뚫고 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단과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들을 예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랬지요. 꾀를 내어서 자수성가했지만 정말 고난 중에 해결하지 못하는 형과의 문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그 모습들을 그가 감당했던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병 고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 벽을 대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개인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기도의 능력 체험한 그런 여인이 에스더였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성경은 기도한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모습, 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이 한 해 놓고 이 아침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평안히,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지혜로 또 하나됨으로 더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선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여러분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시지 못한 분들 또 시간 내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제목 가운데 이루실지 함께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하는데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다름의 차이예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들의 어떤 힘의 능력 안에 현실을 이겨나가려 하니까 염려가 있고 해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바울은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교훈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 기억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지혜가 있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더 경건한 것을